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완전한 여름 날씨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날씨가 기온이 온도가 24도입니다. 24도. 이제 윗옷을 벗고 와이셔츠만 입고 나왔는데 사람들의 옷차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옷차림이 완전하게 반팔로 바뀐 분들이 많군요. 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주고 있습니까? 먼저 초등학문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만 부탁합니다. 그것이 초등학문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해서 지난번에 사도행전 1장 10절까지인가요? 10절까지인가 했죠 아마? 10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11절까지 참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누가행전이라고도 불려진다겠죠. 그 다음에 성령행전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정말 성령께서 모든 사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누가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누가가 쓴 편지 중에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그 두 번째 글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글은 누가복음, 두 번째 글은 사도행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활동상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가 죽으셨죠. 못이 박혀 빌라도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되는 그런 걸 맞이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근데 제자들은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무슨 부활이라는 말을 하지? 하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게 될 거다. 죽게 될 건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들을 만나러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에 만나러 왔는데 다들 놀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냐?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전했습니다.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너희들은 우리가 1장 초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를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네. 그리고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구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면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겠어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12제자와 500인의 제자와 70인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하고 나서 성령을 오순절날 2장 1절부터 쭉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는 거,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병자가 병을 치람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냄을 받고 그렇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치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중간에 보면 그 12장인가요? 10장부터 이제 누가 나와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사울. 즉 사울이 누구냐? 사울이 누구죠? 사울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 6장에 보면은
일꾼이 나와요. 이게 바로 일곱 집사인데, 일곱 집사였던 수대반. 수대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해요. 거기서 누가 있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사울이라는 사람. 8장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나와요. 7장에는 7장부터 사울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거기서는 누가 주도권이 있다? 수대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울이 나와요. 그래서 8장부터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못 살게 굴어요.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180도로 변화가 돼서 예수의 제자가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성령이 함께하여, 성령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입니다. 바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스터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뭐래요?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더라. 이 유다가 누구예요? 유다?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죠. 근데 그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돈꾀를 맡았던 자, 그러니까 재정을 맡았던 자인데, 그 사람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뜰에서 재판을 받을 때 돌아가는 낌새를 보니까, 나는 저렇게 예수님이 저런 심판을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자기 의도대로 안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밖에를 나가서 목을 매달아 죽어버려요. 그런데 목을 매달았는데 그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요. 밧줄이 끊어졌다가 해야 되나? 나무 가지가 끊어져 가지고 뚝 떨어지는 바람에 그 밑에 그 무슨 뾰족한 게 뭐가 있었나 봐요. 배가 터져갖고 창자가 나와서 죽어버려요. 터져갖고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 얘기를 해요. 그 유다하고는 다른 유다라고요. 지금 이게 이 유다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지옥을 갔고, 이 유다는 또 다른 유다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야고보의 아들이라잖아. 야고보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도 나오잖아요. 야고보, 그 다음에 헤롯인 시몬, 셀롯인 시몬,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더라.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바람이 엄청 부네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 했을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감남산이라 하는 곳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근데 감남원이라는 데가 어디하고 가깝대요? 예루살렘에서 가깝대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안식일 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까웠대요. 알맞은 곳이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다락방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몇 명이? 지금 여기 보니까 12명이야. 12명과 그 외 여자들도 있었고,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도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다락방에 이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갔다?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들어갈 유한이. 이게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인데, 여기서는 마가라는 사람이 안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잖아요. 기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어떤 사람은 뭐 기도만 하면 된다.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두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를 기다렸다? 성령이 임하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기도하기를 힘썼다.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정말 심혈을 다해서 기도하는 데 힘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 다락방에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 주님의 날. 근데 여기서 안식일은 뭐예요? 토요일 날. 지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식일 날 예배 드리나요? 안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아나요?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있어요. 안식교회. 청량리에 가면 청량리가 위생병원이죠. 위생병원. 그게 안식교 교단이에요. 그게 그 위생병원 가기 전에 청량리 역에서 이문동으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중간도 아니네, 한 3분의 1쯤 가다 보면 청량리 역에서 한 걸어서 도보로 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거기가 삼갈래길이 나와요. 삼갈래길.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것도 뭐다 가더라.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이름도. 그것도 뭐다 가지? 시도사가 아닌데. 하도 오래돼서 잊어먹었네. 이제 하도 안 불렀더니. 그게 나와요. 좌측으로. 그리고 그 좌측 건물이 꽤 커요. 거기가 그 건물도 크고 거기가 이렇게 정원도 커요. 옛날에는 높은 담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모르겠네.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벌써 거기 떠난 지가 제가 한 30년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데, 시조사 맞을 거예요. 시조사. 그 앞에도 그 시조사 앞에도 그 길로 가면 위생병원이 나와요. 그게 어떤 길이냐면, 교문리 가려면, 교문리 고개 넘어가려면 그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가 나와요. 그 길이 쭉 가면 바로 거기가 바로 안식교예요. 안식교의 그 안식교 재단이에요. 거기가 바로 안식일 교회.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 날을 지키는 교단이에요. 그게 바로. 근데 거기는 우리가 흔히들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어쨌든 그래서 안식일 날 가기에 가까운 길이라, 알맞은 길이라 지금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식일 날 지켰어요. 안식일을. 그런데 언제부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켰냐? 안식구 첫날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안식구 첫날.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안식구 첫날이라고 나와요. 안식구 첫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안식일 날은 안식하는 날이에요. 창세기에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일주일간 6일이죠. 6일간 모든 것을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일이 되고 나서 6일째까지 다 맞추고 나서 안식하셨더라. 그게 7일째예요. 7일째. 그날이 안식일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안식일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 토요일 날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의 창세기에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안식이에요. 그날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의 임하였다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날이에요. 그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잖아. 이제 사탄은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의 역사만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제약도 없고 이제
에덴 동산 같은 데서 영원히 이제 사는 거예요. 영원히. 끝도 없는 그 생명의 역사.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니 선악과 아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더라가 막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토요일 날로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토요일 날 그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안식이. 자, 그래서 우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런 걸 알고서 예수를 믿으면 참 좋아요. 이 초등학문 스터디는 뭐라겠어요? 이제 막 교회를 다니려고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나, 그래서 교회를 몇 번 나갔던 사람이나 오랫동안 다녔지만 안식일이 뭔지 주일이 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생활하라고, 믿음생활하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스터디하는 그런 신학적이 아닌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스터디라고 모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알고 다니면, 아, 이래서 안식일은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지키는 건 아니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날 지켜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못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 말씀을.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안식일에 모이기 알맞은,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예수님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그게 바로 주일날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지금 그 주일날 예배 지키는 거는 사실상 그 저기력으로 따지면 태양절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 태양절이라고 있어요. 태양절. 태양신을 믿는 그날이 마침 또 그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러죠. 아, 태양절인 날이 주일날인데 예수님 기독교인들이 그날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 저들이 잘못된 신앙인들이, 종교인들이 태양절날, 태양절이라는 것도 없는데 만들어서 그걸 지켰잖아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그날을 우리가, 야, 이날을 그다음 예수님 앞에,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해갖고 모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날 잘못된 사람들의 그 종교의 날, 우리 하나님을 영광 드리자, 우리가 그런 예배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이날은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배를, 그 기독교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태양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하면 돼. 그게 바로 주님의 날이다, 주일이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날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보니까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유하는 다락은 누구의 다락방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는 나오지 않아요. 누구의 다락방이나.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 요한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목요일이라고 하야 되나?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성만찬 했잖아요.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주의 만찬 마지막으로 바로 거기에 이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곳, 예식을 했던 곳이, 거행했던 것이 바로 다락방이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부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이라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다락방을 성내로 들어가면 성내로 이곳이 바로 어디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다. 거기서 뭐 했다? 만찬을 했다. 주의 만찬을. 그렇게 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거기서 만찬을 드셨다. 거기서 가면서 뭐라고 해요? 거기서 이 잔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피니라 그랬어요. 이 잔을 마셔라.